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입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석재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있을 자소를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여러분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시 최고입니다. 말씀을 증거하면서도 얼마나 여러분이 말씀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해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해되고 수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성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자기가 살아가고 살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가 내 안에 살 수 있느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또한 우리의 결단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내 안에 주인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었던 인생과 삶에서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인이 되셨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심으로 내가 주의 것으로 바뀌어져 버린 것, 이것이 영성의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성에 대한 신앙의 세계를 말할 때에 이 부분은 우리가 감각적이거나 지각적이거나 혹은 자극적인 상황에서 이 말씀이 수용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감동해 주셔야 이 말씀이 진심으로 우리 안에 와닿게 되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되어져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다 피상적인 것에 매여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 그것이 우리의 삶이고 그게 반복되고 있고 그것에 우리는 익숙해져 있고 길들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가 그렇지 않는 삶으로의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또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보지도 않았고 살지도 않는데 어떻게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사실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은 이해하기가 매우 난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렸고 영성의 삶에 대하여 말씀하는데 오늘은 그 영성을 세워가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함으로써 좀 종료를 하고 영성에 대하여 그리고 성탄 설교로 이어져 가야 될 상황, 다음 주는 일꾼을 세우기 때문에 소명과 사명에 대한 설교로 하고 그 다음 주는 성탄에 대한 설교로 이어가야 하기 때문에 긴급하게 좀 당겨서 영성을 지속하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영어에서 에디파이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말은 세우다라는 거죠. 세워주다. 우리가 영성을 계속 세워주는 것, 이것이 교회의 사역이고 또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영성의 세계를 세워주지 않으면 우리가 육신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교회가 육신처럼 조직화되고 분열하고 다투고 시기 질투하고 그래서 온장 악한 사단이 역사하는 난장판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는 절대 영성화를 유지해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영성을 세워가야 하는 것이 교회가 영적 승리의 길로 갈 수 있는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 주를 영접할 수 있는 승리하는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한 친구가 목사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신학교로 가라고 해서 왔을 뿐 자기는 전혀 교회에 대한 관심도 없고 전도에 대한 관심도 없다고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신학교는 다니는데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우연히 이제 같은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같이 이제 밥을 먹고 같이 벤치에 앉아서 대화를 하게 됐어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막 증오, 원망 이렇게 가득한 거야. 왜냐하면 자기 아빠가 목회하는 현장에서 겪었던 수많은 일들이 이 전도사님이 아이 때에 보았던 그것들이 큰 상처와 아픔으로 그의 마음에 남아있고,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교회에서 일한다고 하는 것 자체를 아예 거부하는 이런 형태로 마음에 자리매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수 믿었고 교회를 다녔고 교회의 그러한 일들을 나도 수없이 봐왔다 하면서 실제적으로 저희 어머니가 교회가 분쟁이 일어날 때 어떻게 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면서 한참 얘기를 하고, 그렇게 1년, 2년 세월이 지나면서 졸업할 무렵에 그 친구가 저에게 자기도 이제 교회를 사랑하게 됐다. 그 교회가 사람이 아니고 주님의 몸이라는 사실을 내가 깨닫고 내가 주님의 몸을 돌보는 자로 헌신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살아가면서 그 친구를 죄송합니다. 내가 세워주지 않았나 이런 마음이 들면서 굉장히 뿌듯한 거야. 내가 세워주지 에디파이어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때때로 혼자 생각하면서 웃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친구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현장을 보면서 야,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무너질 수 있는 여지가, 또한 빠질 수 있는 함정이, 공격을 당하여 상할 수 있는 상황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겨나가려고 한다면 우리의 영성이 세워져 가는 과정을 겪지 않고는 이 세워져 가지 않기 때문에 결국 무너지고 함정에 빠지고 그리고 나락으로 떨어져서 사라져버리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로 예수 안에서 살게 하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영성을 세워갈 수 있을까? 첫째로 조용한 마음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좀 조용하게 하잖아요. 말씀과 좀 매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좀 속도를 느리고 천천히 전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 보다 중요한 건 조용한 마음의 태도를 갖추는 것. 그리고 물론 몸가짐도 매우 중요하죠. 긴 시간 주님과 대화하려면 불편한 자세로는 지속할 수 없으니까 안정된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주님과 초점을 맞춰서 대화를 하려면 몸가짐도 바르게 가져야 되겠죠. 이런 상태로 주님과 만남을 시도하는 것이 바로 조용한 마음이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경직되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나 나태해서도 안 되죠. 내 마음은 가지런히 그리고 단정된 상태에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말은 다른 그 어떤 생각도 우리 안에 들어와서는 안 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오로지 주님만을 향하는 마음의 태도, 이게 바로 고요하고 조용한 마음의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매우 빠르게 순환되고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일상에서 그러한 quiet라고 하는 시간, 침묵의 시간을 갖는다고 하는 것이 어쩌면 도리어 귀한 시대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 집은 정말 너무 조용했습니다. 산 아래 있었고 순천대학교 뒤쪽에 조용하고, 그리고 집 앞에 벼동나무와 그리고 호랑가시 나무 등등으로 있고, 그래서 그 마루 위에 앉아서 있으면 휘영청 떠오르는 달을 바라보면서 한없이 조용하게 그곳에서 주님을 생각할 수, 인생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 시대는 도무지 우리가 조용하게
무언가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의 여지가 없는 세상이 되어버려서 교회도 영성이 식어지다 못해 메말라버린 상황, 영적 상태가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세속주의 물결의 교회가 함몰되어버린 현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성장할 때 저희 교회 장로님이었던 분들도 한 장로님도 김 장로님도 계시는데 보면 항상 골방이 있어요. 그 골방에 항상 성경책을 펴놓은 것입니다. 한번은 내 1년 선배 형 집이었고 한번은 내 친구 집이었으니 자주 갔죠. 가서 보면 항상 골방에 성경책 있고 방석이 놓여 있고 거기서 항상 주님을 만나는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시대에는 참 이러한 모습을 보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라고 할 수 있죠. 나의 신앙생활에 나의 영혼과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이 항상 일깨워져서 영적 상태를 읽고 가야 된다는 것. 이 상황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용한 마음에 가지런히 챙겨져 있는 단정함이 필요한데 이런 마음의 상태를 갖지 못한 상황에서 우리의 영성이 깨져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영성을 세워가기 위하여서는 조용하게 편안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서두르지 않고 하나님을 마주 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마음의 영적 상상력을 동원하고 하나님 주신 모든 말씀을 내 마음에 떠오르면서 주님과 조용히 대화의 시간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하나님도 우리를 만나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영성을 세워가는 과정에 대하여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우리가 46편 10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기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라고 하는, 즉 가만히라고 하는 이 단어, 이것이 be still이라는 단어죠. 이 still water 그러면 고요한 물 이런 뜻이 되죠. be summer day라고 말하면 be still summer day라고 말하면 바람 한 점 없는 여름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 still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조용한, 고요한 이런 의미를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됨을 알기를 원한다면, 내가 하나님 된다라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면 가만히 있어서 모든 걸 멈추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걸 멈추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경험을 멈추고, 내가 원하는 모든 걸 멈추고, 그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가만히라는 말이 어떤 면에서 집중이라는 표현까지를 포함하고 있죠. 정말 하나님만을 향하여 있는 상태, 그 상태를 유지하라는 거죠. 그리할 때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난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만남을 경험하고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보다 더 적극적인 표현으로는 우리가 시편 27편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한 가지 일이 있는데 이게 뭐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사모하며 그 집에서 살고 있는 나를 보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마치 우리가 집
우리 집 안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마주 대하고 앉아 있으면서 어쩌면 저렇게 아버님이 멋지실까? 여러분의 아버님은 멋지지 않으셔서 아멘을 안 하시는데 저희 아버님은 정말 멋지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봤을 때 여기가 쉐입이 탁 나와가지고 항상 너무 멋지셔요. 그리고 뭐 철사 같은 건 이빨로 끊어요. 이빨로 딱똑 끊어가지고 뭐 일 다 하시고, 생선 드시면 대가리부터 촥촥 드시고, 그냥 보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탁 끌어 안으면 그 입에서 막걸리 냄새가 풀풀 나면서 너무 멋있은 거예요. 어찌됐든 호령 자체가 너무 멋있어요. 탁 집에 들어오면서부터 야 내가 왔어 초장 탁 하고 들어오면 너무 멋있는 거예요. 마치 집에서 늘 그 멋있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아름다움을 보면서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마치 우리 가정에서 부모를 마주하듯이 하나님을 마주하고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그 하나님과 같이 되는 사모함, 그리움을 끌어안고 있는 상태. 이걸 표현을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사모하는 상태, 내 내면의 세계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이유하여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가기 이유하여 믿음의 주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만을 바라보는 나의 눈동자, 내 마음의 눈동자가 거기에 멈춰 있을 때에 우리가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런 영성의 세계가 세워져가는 이 신앙의 상태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사모한다고 하는 이 말의 표현을 유명한 주석학자가 설명하기를 이렇게 자기의 고백을 한 거예요. 절대 저의 고백이 아닙니다. 그분의 고백이 결혼하기 전에 약속된 그 여인에 대한 그리움이 보면 볼수록 아름답고 만나면 만날수록 그립고 대화를 하면 할수록 더 대화하고 싶어서 헤어질 수가 없었고 헤어지면 밤새 그리워 잠을 이루지 못하고 다음 날이 기다려지고 결혼하기까지 그렇게까지 그 여인이 온 세상이었고 온 천지였고 자기의 모든 것이었고 이렇게도 아멘을 안 하시네. 그런 경험들이 전혀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온통 천지가 그 여자로 가득 차 있는 그 모습에 나는 그 여인과 속히 결혼할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었다. 이것이 바로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래 중에 1970년대 그런 노래가 있었죠. 동그라미 그리려다 무심코 그린 얼굴 내 마음 따라 피어난 하얀 그때 그 꿈을 풀잎에 연이슬처럼 빛나던 눈동자 동그랗게 맴돌다 가는 얼굴. 박수도 안 쳐. 이 사람들 참 이상하네. 정말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모습이, 주님의 얼굴이 십자가의 모습부터, 아니 탄생에서부터 부활과 성천하의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영화로운 그 주님의 모습이 항상 내 안에 각인되어지고 내 마음에 새겨져서 그 모습을 그리워하면서 내가 정말 그분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이 상태가 바로 우리의 영성이 깨어지지 않고 세워져가는 에디파이어가 되는 상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진실 우리의 신앙의 세계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 다음 단계, 그 구원을 하신 그 주님과 내가, 성경은 수없이 말하죠.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동행, 끊임없이 하나님은 내가 너와 만나고 너와 함께 있다고 하는 이 세계 속으로 성경은, 신앙의 세계는 끊임없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주의자들이 예수 믿고 나 구원받아 죄사함받아 자유야, 이게 아니에요. 그 주님과의 만남이 인격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어져 감으로써 그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은 사귐의 세계로, 더 뜨거운 교제의 관계로, 더 그리운 만남의 세계 속으로, 그분과 더 견딜 수 없는 사랑의 형태로, 그분과의 대화만이 나의 유일한 행복으로, 그분과 동행하고 있는 것이 만사 모든 것을 다 가진 것과 같은 기쁨으로, 그분의 일을 하는 것이 나의 전 영혼을 다 동원한 내 인생 전부인 양, 마냥 좋은 이런 상태로 영성의 세계가 계속 이어져가며 세워져 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의 세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주님을 향하여 있는 내 마음과 내 모습을 도무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내려놓을 수가 없는 이 존귀하고 고귀하고 이 영화로운 이 일에 매여 있는 내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존귀하고 찬란하게 빛나는 이 영광스러움이 내게 투영되면서 주님의 모습이 내 안에 새겨지고 내가 주님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이 상태를 느끼는 이 기쁨과 이 감격과 이 환희는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도 바꿀 수도 없는 이런 세계로 감으로써 우리 영성이 더 나아가고 있고,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좋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편 27편 8절 시작.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하나님도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내가 마음으로, 인간은 마음으로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나님도 자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고, 우리가 그 얼굴을 그리워하기를 원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서 내가 너와 함께 만났고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얼굴을 찾다라고 하는 것은 간절함으로 매달려 달려가는 애절한 상태를 표현하는 게 찾다. 정말로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다는데 나 그분이 어디에 있어? 나 그분을 만나야 돼. 나를 죄에서 값주고 사서 나를 그의 백성 삼으셨다는데 도대체 그분이 어디에 있는 거야? 나 그분 만나고 싶어 하면서 그분을 그리워하고 사모하며 애타할 때에 하나님은 내 얼굴을 찾으라 고 나타나 주시는,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와 함께 만나 주실 수 있는 상황, 이러한 상황으로 가기 위한 방식이 막 떠들고 시끄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주 대하는, 정말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고 주님과만 만나는 이 시간, 오로지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시편 30편 15절 성경문제 하나 뛰어넘었어요. 시편 30편 15절. 이사야 30장 15절. 네. 시작.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조용히 잠잠히 하나님만을 향하여 조용히 안연히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안연히 있어야 너희가 거기서 구원을 받고 라고 말씀하는.
너희가 조용히 있어야. 잠잠히 신뢰해야 힘을 얻는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인격과 인격의 부딪힘을 통한 만남의 세계로 들어가서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조용히만 바라보고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는 걸 보게 되고, 내가 잠잠히만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어서 사모하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입혀주셔서 우리의 영성이 세워져 가므로 모든 사단의 권세와 유혹과 그 환난과 핍박과 그 어떤 세력도 이기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만나러 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우리가 시간을 정하고 그 하나님 만남의 자리로 나아가서 이 시편 기자들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 방식을 따라서 우리도 조용히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을 기다릴 때에 주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에 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빗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앙망하다, 바라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만 있어라. 그러면 독수리 날개에 침과 같은 새 힘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것을 바라보니까 온갖 생각이 들어오고 온갖 오염된 감정들이 발동을 하고 온갖 잘못된 습관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지 못하고 망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기다려야 되는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고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6월절에 기적을 보면서 출애굽하여 나올 때 얼마나 위세당당하게 나왔습니까? 그런데 앞에 홍해가 나타나서 가로막았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사가 쳐들어옵니다. 이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쪽을 봐도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 차 진퇴양난에 빠져있죠. 그럴 때 하나님께 모세에게 무엇을 말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가만히 있어. 그러므로 하나님의 행하시도록 우리가 가만히 잠잠히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못하고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바라보지를 못하고 발버둥을 쳐버리니까 하나님은 떠나버리고 일은 엉망이 돼버리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수많은 일들이 발생할 수 있죠.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의 세계가 있고, 자기 힘으로 자기 방법으로 자기 수단으로 하다가 안 되니까 팽개치고 떠나가고 침몰하고 신앙 세계를 떠나버린 수많은 사람, 더더구나 그러다가 이단으로 빠지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들은 막 극적 반전이나 막 갑자기 반짝거리는 경험들은 없다 할지라도 저력이죠. 저력.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수없이 경험해 왔던 그 경험이 노하우로 쌓여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발생해도 하나님의 행하실 일에 대한 믿음이 존재하기 때문에 움직이지를 않아요. 흔들리지를 않고. 그러니까 신앙이 조급한 사람들은 순간순간에 어떤 놀라운 경험들을 했을지 모르지만 흔들림이 많고 약함이 흔하고 뿌리가 쉽게 뽑히고, 그러나 신앙의 재력이 있는 사람들은 움직이지를 않는 거대한 태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고목과 같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영성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이루어지는 이 영성은 조용한 가운데서 더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희 교인들을 데리고 산에도 많이 갔었고 또 산에서 신앙생활 하는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과 1대1의 만남을 갖도록 수없이 시도했던 일들이 바로 이러한 것들이죠. 이사야서 57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 겸손한 자, 통회하는 자의 영을 소생시키는, 그래서 그 하나님 높은 곳에 계시지만 그들과는 함께 있는 하나님. 우리가 조용히 하나님과 대면하여 있다 보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알 수 없는 웃음이 번져가면서 희죽거리면서 알 수 없는 기쁨과 감격 속에 박수를 치고 뛰어 일어나 소리를 지르고 춤을 추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작은 눈물로 흐느끼기 시작하다가 하염없이 땅바닥에 엎드리져 눈물을 흘리며 주 앞에 나의 죄된 모습,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러한 나에게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이 너무 놀라고 신기하여 한없이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러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들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영성의 세계를 살아가야 될 신앙이 영성이 없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 자체가 얼마나 우리의 어리석음인지를 알 수가 있죠. 조용한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우리가 나가기 힘들다면 먼저 조용히 찬송을 부르는 거야.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늘 잔잔한 강 같던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던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한순간 바닷가에 휴양을 떠났다가 세 자녀가 몰려온 파도 속에 휩쓸려 사라져버린 이후 한순간에 세 자녀를 잃어버린 그 슬픔과 그 격동의 고통 속에서 이 노래를 지어 하나님께 불렀습니다. 내 영혼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 고요하고 평온하다. 세 자녀가 휩쓸려 죽어버렸는데 영혼의 고요함과 평온함을 찾는 이 모습, 이게 하나님을 대면할 때, 하나님과 만날 때 우리의 영혼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현상, 이게 바로 영성의 세워짐인 것이죠. 이러한 영성의 세워짐 속에서 두 번째로 나타나시는 주님을 보게 된다입니다. 조용한 마음으로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에 주님이 우리 안에 내재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1절,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있은 그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이 나타내리라고 하는 것은 그 자신이 능동태를 취하여서 자신이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나타내신다.
나를 사랑하는 자, 그러므로 나를 계명을 지키는 자, 즉 말씀을 지키는 자, 나타낸다고 하는 말은 보여주다, 알게 하다 라는 단어예요. 실제로 이것은 이 나타나다 이 단어의 원어가 신이 현현할 때만 쓰는 단어예요. 즉 계시적 용어예요. 계시적. 우리가 그냥 어디 있다가 나타나서 만났다 이런 개념, 일상적 개념이 아니고 가려져 있는 신이 자신을 스스로 인간 세계에 보여줬을 때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예요. 나타내다 이 단어가 일반적 우리의 단어가 아니에요. 동일하게 쓰여진 단어들이 사도행전 10장 40절을 가지고 시작.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죽은 자가 나타났다. 살아서. 자, 신의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 자체가 신의 형상의 모습을 표현하는 겁니다. 자, 로마서 10장 20절 시작.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않은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나타났다. 하나님이 스스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나타나다 이 단어는 신이 자신의 형상을 보여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진실로 주님에게 조용한 마음으로 나아가서 그를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주님을 간구할 때에 놀랍게도 그 주님은 우리에게 나타내신다. 즉 보여주신다. 알게 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주님은 현존하시는 주님, 그의 몸된 교회를 친히 거닐고 계시는 주님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교회의 머리가 자신이다. 그리고 우리를 그의 몸이다. 머리와 몸은 절대적 상관관계에서 서로 연결된 관계고 보여지고 경험되고 알고 나타나는 관계죠. 그러므로 그의 몸된 교회에 자신을 나타냈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문제는 그 몸이 머리를 못 보고 있다는 게 문제고, 머리가 몸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머리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이죠. 그러므로 진심으로 살아계신 그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여 우리가 간절한 사랑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언제든지 주님 나타나시는데, 성령 강림이라고 할 때 강림이 나타나 동일 단어인데 하나님이 예수의 영이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실 때에 이것을 강력하게 이 단어를 사용해요. 하나님이신 성령이 우리에게 나타내시다라고 할 때,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마다 나타나다 라고 말씀하고 강림하고 임하시다라는 단어들로 사용을 하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조용한 마음으로 경건한 시간을 통하여 주님을 향하여 간절히 나아갈 때 하나님과의 대화가 시작되죠. 대화가 만나면서 하나님과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어떻게 되는가요? 첫째는 의견 교환이 되겠죠. 서로 하나님 내 생각은 이렇고 내 일은 이렇고 의견 교환이 되겠죠. 자, 그 의견 교환을 진행하다 보면 두 번째 단계로 어디로 들어갑니까? 감정의 교환이 시작돼요. 감정 상태를 서로 말하기 시작하죠.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염려가 됩니다. 걱정이 큽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불안하여서, 이렇게 감정을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면 하나님도 의견, 생각이 있으신 하나님이시고 감정을 가지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사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실상 이 일반적인 부부들이 살아가면서 의견 교환만 해도 좋은 부부라고 해요. 그러나 더 좋은 부부는 감정 상태를 공유하는 거예요. 이게 더 탁월한 부부예요. 이게 감정을 공유하는 것. 아내된 자들이요, 감정을 남편과 공유하시고 남편들이 아내의 감정을 공유하셔야 돼요. 이게 바로 부부가 하나 되는 단계예요. 감정으로 하나. 특히 우리 동양인들은 감정이 강하기 때문에 감정이 하나 될 때, 아, 우리 부부 하나구나, 이걸 느껴요. 근데 의견으로는 서로 교환을 일치를 해도 감정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자는 절대 남편이 나와 하나다라고 인식을 안 해요. 이게 의견 교환만 가지고 안 됩니다. 감정이 서로 교환될 때
공동체 감동을 가질 때에 하나다고 느끼게 되죠. 예. 그래서 우리가 결혼하는 가정은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리고 조상을 당하니 같이 슬퍼하고 애통해야 하고. 그래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감정의 공유를 말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감정이 공유되는 거죠. 이때 하나님의 감정이 우리에게 개입되어지고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그러므로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탄식과 우리의 한숨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 반드시 그 일에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내의 감정이 이런 일로 이렇게 힘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남편들은 아내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진정한 남편이 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자들이 자기 감정을 감추고 말을 안 해요. 남편이 그 감정을 모릅니다. 사실은 부부가 하나 되지 않는 이유는 아내가 자기 감정을 남편과 공유하지 않기 때문이죠. 예. 이와 같이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신랑으로서 우리의 신부된 우리의 감정을 공유하고 우리가 표현할 때 하나님과 아시고, 동의한데 세 번째 단계로 들어가게 되죠. 그게 뭡니까? 이것은 거의 부부가 하지 않는 단계인데 계획입니다. 계획. 하나님께 내 계획을 말하기 시작해요. 나는 계획이 이렇고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이렇게 되어져 가야 되기를 하고 계획을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말하기 시작해요.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은 이렇다 라고 하나님과 계획에 대한 공유를 시작하는 거예요. 부부간의 인생의 계획을 논의할 정도면 거의 없죠. 거의. 계획은 항상 남편들이 아내에게 뭐라 그래요? 여보 무슨 일이야? 몰라도 돼? 절대 공유를 안 하죠. 그러니까 남편들도 아내들에게 말하죠. 당신 뭘 알아? 예, 한국의 부부가 절대 공유하지 못하는 부부. 예. 이제 하나님과 이 부분을 계획을 논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주시고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감동되고 감격스러워 좋은지, 얼마나 기쁜지. 이때가 하나님 그러셨군요. 미련해서 몰랐습니다. 어리석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을 바라보면서 너무 놀라운 자리에 이르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 주실 때 얼마나 우리 인생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새 능력이 되는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가 있는데 시간이 됐기 때문에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주님을 만나는 조용한 시간을 가지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이 가시면 그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고, 나타나실 때 우리의 의견이 교환되고 감성이 교환되고 계획에 대하여 알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영성으로 세워져 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